기독교 고전으로 속하는 아주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듣고 이 말이 맞는가 아니면 이 말이 틀리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는 간단히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돈, 섹스, 권력.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있고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힘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는 간단히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돈, 섹스, 권력.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있고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힘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리차드 포스터의 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사회는 돈 있고 힘 있고 매력적이면 잘 통하는 다 통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잘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한때 그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 싹 무너져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하고 결국에는 하나 둘씩 떠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비단 이것이 유럽의 교회만의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몇 개 교회가 있다고 했죠? 7개 교회. 한번 복습하고 가볼까요? 머리 글자만 해서 7개 교회.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7개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7개 교회 중에 지금까지 한 개 교회라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나요? 성경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은혜롭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세워진 이 놀라운 교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거죠. 왜 초대교회들이 사라졌겠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졌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속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힘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은사들이 사라져 가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무너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촛대가 아니라 사실 등대죠. 등대를 옮기신 것처럼 새롭게 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무너져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참회하지 않고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개척했지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자, 그러면 이 개척 멤버는 누구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개척 멤버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면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방송실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방송실 화면 한 번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예요. 개척 멤버가 루디아예요. 또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오늘날의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이 유럽 전 지역에서 최초의 기독교 신자는 누구일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기가 좀 그렇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오늘날의 유럽이라는 지역에서 최초의 기독교 신자는 루디아예요. 말을 조금만 바꿨는데 이 서울시 어느 동네에 해당할까요? 동대문구. 동대문구. 패션 1번지.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돈이 많이, 자금이 많이 흐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향락적이고 쾌락주의고 그리고 퇴폐적인 곳. 돈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옷감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옷을 짜는 제조업이 발달했고, 또 그 짠 옷을 염색을 해야 되는 염색이 발달했고, 또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전국으로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18절에 보면 빛난 주석,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석의 주생산지, 주석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것이 뭐냐면 주석이에요. 주석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주석에 광산이 있고 주석을 다듬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동네예요. 옷 때문에, 또 주석 때문에 정말로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은 이 동네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받는 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말이에요. 충성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의 충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 너의 사업들이 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점점 더 커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인내가 있는 교회, 교회에서 하는 사업마다 흥왕되고 성공적으로 정말 커가는 교회,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관용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관용은 조금 달라요. 어떤 관용이냐면,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진 사람을 그냥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관용으로 다 풀어주고 용서해줬다 해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잘못되어져 갈 것입니다. 잘 되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에는 정의가 따라가야 돼요. 반대로 정의에도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없고 정의만 있으면 그 사회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관용에는 정의가 없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니들이 용납했다. 이 용납했다는 것은 관용했다, 놔뒀다, 그냥 풀어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열왕기하에 나오죠. 아주 아하방의 아내로서 악행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행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고요. 여러분, 용납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못 본 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못 본 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 행한 일들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도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저희가 지금 초대교회 살펴보고 있는데 상인 길드 조합 때문에 힘들어했던 교회가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2개 교회밖에 안 살펴봤어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밖에 안 해봤어요. 서머나 살펴봤죠. 버가모 살펴봤죠. 네. 어느 교회죠? 상인 길드 조합에 가입만 하면은 세금 혜택도 있고 대출도 아주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융자해줘서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상인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1년에 몇 차례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동상에게 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숭배라 해서 섬기지 않은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도 똑같이 상인 길드가 있어요. 옷감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인들이 있지요. 거기다가 또 주석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석을 만지는 장인들이 모였어요. 장인 길드도 있었어요. 장인 길드. 근데 이들이 이 서머나 지역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 2번째 지역이라서 첫 번째 지역이 가장 큰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오로지 로마에 대해서 충성하고 로마로부터 각종 이권을 받기를 원해서 로마 황제만을 섬겼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조금 달라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겼어요. 길드가 있는데 그 길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겼어요. 어디는 제우스를 섬기고 어디는 헬라를 섬기고 어디는 황제를 섬기고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는 다 같은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모습들은 똑같아요. 신전마다
거의 걸치지 않는 무리들을 갖다 놓고 그 무리들과 음란한 짓들을 했어요. 그래야 신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왔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런 무리들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우상을 용납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해 줍니까? 세 번째는 이세벨의 무리들입니다. 이세벨의 무리들, 용납해 주는 무리들이 있고 범죄하는 이세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용납해 주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세벨의 그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그가, 20절 중간부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가 용납해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득세하면서 가르쳐요. 누구에게 가르쳐요? 종을 가르쳤어요. 이 종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즉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평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섬겨도 돼, 가자, 이번엔 오늘은, 내일은 저기 가자, 내일은 저 길드에 가서, 저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자. 꿰어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판관하고 교회가 그들을 용납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꿰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음란한 짓을 하려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버가모 교회 발람과 니골라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행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과 이 니골라당의 무리를 그러니까 놔뒀어요. 방치했던 거예요. 방치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용납을 해버렸어요. 커다란 차이예요. 아주 커다란 차이예요. 방치해 두는 것과 용납해 주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근데 용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왜 그랬는지 24절에 나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합니다. 이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즉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진 무리들, 사탄의 깊은 계략 속에 빠진 사람들, 사탄이 와서 꿰니까 얼마나 이게 달콤하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꿰니까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게 생각되어지겠어요. 때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장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교회가 용납을 해버렸으니 그들이 거기 가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어요? 교회가 용납해버렸으니 때를 지어 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교회가 혼합된 교회, 세상과 교회가 합쳐진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함이 없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용납해 버렸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누가 참신이냐는,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백성들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다, 가짜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직접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 잔인하게 목을 쳐서 죽였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참신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거짓신을 따라다가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잔인하지만 그들을 다 목 쳐서 죽였어요. 피바다가 됐겠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의 목을 내가 치겠다, 그때까지 엘리야의 목을 내가 치겠다라고 했던 여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끝부분 보세요. 중간부터 볼까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갖다가 음식을 갖다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러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상의 것을 먹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적 음행과 우상의 형태를 따라가는 건 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시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시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뭐 진보 보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적인 음란함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로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적인 음란함에 빠지는 것,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우리 성도가 범죄함에 빠지는 것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하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이 침상에 던진다. 침상, 침대에 던진다. 여러분, 침대에 던지면 그게 아픈가요? 쿠션이 있어서 좋은가요? 여러분, 저도 침상에 사람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누굴 던졌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요 하려니 사모님이요 하더라고요. 웃었는데요. 저희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 울어제끼는데 한 2시간 울어제끼는데 옛날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애보라고 하면 차라리 밥 매러 간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2시간을 안고 얼레고 그랬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이제 점점 우니까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요. 팔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프고, 점점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계속 울어제끼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공공해져요. 계속 울어제끼니까 마음이 핍절해져요. 그러다가 제가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언뜻 눈에 띈 게 침대예요. 침대에 쿠션이 있으니까 던지면 아프지 않겠지 하고 던지면 혹시 얘가 좋아할까 하고 살 던졌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깨르르 하고 웃는 거예요. 됐다 이거다. 또 던졌죠. 또 던졌죠. 웃으라고, 그만 울으라고 계속 던졌죠. 이게 웃는 게 어디예요. 팔 아프고 마음도 핍절한데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던지다가 사모에게 들켜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아기는 던지면 안 된대요. 이 머리 뇌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던졌으니 침대에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 뒤부터는 안 던져요. 여러분, 침대에 던지면 뭐가 아파요. 근데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병상에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병을 줘서 병자 만들어, 환자 만들어서 침대에 눕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말씀이에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줘서 침상에 눕게 만들겠다. 코로나면은 우리나라는 완치율이 높으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옛날 중세시대에 중세 유럽 지역의 인구의 2분의 1을 빼앗았다는 흑사병, 그 당시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이 중세 인구의 2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했죠. 여러분, 그런 병 앓고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병 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22절 끝에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침상에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상에 던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지는 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종국에 갈 것은, 종착역은 지옥 형벌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지옥이 펄펄 끓는 불타는 것으로 왜 지옥이 묘사되고 있죠?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불에 타는 것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없으니까, 육신은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는데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 불타는 고통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면 종국에는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오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때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지옥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2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녀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10아들을 전부 죽이죠.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죽입니다. 그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지.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는 상급 필요 없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해도 돼,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사람의 구원관은 아주 위험한 구원관이에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성경에 충성되게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구원관이에요. 아주 위험한 구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지난 1일 동안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나는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세계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갚아주리라.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 권세는 새벽별과 같은 권세예요. 그 권세를 설명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이라는 것은 쇠지팡이에요. 쇠지팡이. 당시에는 주석이 발달했다고 했죠. 쇠지팡이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쇠지팡이 가지고 여러분 사기 그릇 내려쳐 보세요. 얼마나 잘 깨집니까? 얼마나 잘 깨져요. 그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고 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지난 1회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고백하면 숨길 수가 없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에 실패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 간청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간청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투아디라 교회, 유명한 교회,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책망함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주자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 은혜를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 고쳐주세요. 내 자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신앙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져야 할 이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난 일해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리석었던 연약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맡깁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간구청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불태우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불태우시고 나를 크고 강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올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내 가정을 새롭게 하며 내 자녀를 새롭게 하며 내 교회를 새롭게 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터가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자녀,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내 자신,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청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청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내 연약함을,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 주님을 정말 앙망하지 못했던 내 삶, 주님을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쫓지 못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괴력에 빠져서 세상의 아버지 바쁜 산속에서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씻겨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흰눈보다 너에게 양털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 받는 걸로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져서 나의 연약함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불타올라와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아버지 불릴 듯이 불길처럼 아버지 열망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공격을 잘라내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 육신의 병든 것도 잘라내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의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소서.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이 많은 가정,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의 불꽃같이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선포되는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의 황무함으로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오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주여.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난날의 아버지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다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간청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연약하고 완악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범죄했던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고백하며 아버지 욥이 그 자녀들 위해 주님께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그 허물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자녀,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축하기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기를 간청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회개의 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며 나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